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42절까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바늘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느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그 가운데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르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심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난주에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러니까 로마 지국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총독을 파견했는데 한갓 땅에 로마 제국의 그 총독인 빌라도가 일개 사람이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아이러니하잖아요. 역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실은 모든 인류, 빌라도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관정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관정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1차, 2차 예수의 무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빌라도였죠. 로마 총독이니까.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해서는 노타치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내들인이 있고, 사내들이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판도 할 수 있어요. 종교에 관한 거는 사내들인이 재판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형에 관한 거,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를 그냥 쭉 설명하면 평이한데, 자,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니까, 자, 시편 22편, 메시아 고난의 시예요. 다윗 시편인데, 자, 시편 22편 찾으세요. 읽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러니까 23편 바로 앞에 고난의 시편이 있는 거예요. 자,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편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갈 건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디서 들어본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니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우러졌으며 내 마음은 일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배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부르나이다. 18절은 좀 두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18절 제가 읽을게요. 내 겉옷을 나누며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밑에서 한 짓이 속옷을 제비 부르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젖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정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네, 거기까지만 있고요.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2편을 메시아 고난시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언시예요. 다윗의 시였지만, 자, 이사야 53장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주의 종. 이사야 53장 어느 정도로 이사야가 예수님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전 8세기 이전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이 고난의 메시아 종, 고난의 종의 노래를 한번 우리가 읽을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문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옵니다. 3절부터 정신 차리고 계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리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침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지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준비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많은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죄가 없었는데 죄인들, 자 죄인들 그러면 이제 한정이 안 되니까 나예요.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중죄인으로, 로마의 십자가형은 중죄인에 대한 형벌이니까 그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나의 죄, 나를 위하여 기도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자, 이러니까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했고 다윗이 메시아 시편을 22편을 지어서 불렀는데 예언시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시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빌라도의 관정 브라이도리온에서 지금 신문을 받으신 거죠. 안나스에게 먼저 갇혔고 밤이에요. 밤에 불법적으로 지금 가는 거죠. 신문을 받는데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사내들인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 민족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신흥,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잖아요. 그 예수 운동의 그 당사자인 나사렛 이단의 교수인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여태까지 쌓아온 아성, 자기들이 누리는 그 권세를 뺏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권주의자들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교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이 왜 나오냐면 가야바는 그해 대제사장인데 그 장인이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이미 현직에 있지도 않은데도 아직까지도 뭐예요?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권력의 핵심 부서의 핵심에 있으면서 이 예수를 신문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그것도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지금 불법적으로 밤새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안나스의 저택, 그 다음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저택, 그리고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빌라도가 관정 바깥으로 나가서 1차, 2차 예수의 무죄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막 소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6월절 규례, 명절의 규례, 한 사람을 무죄 박으면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이 있으니까 예수를 놓아주랴.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바라바를 놔둔. 그러니까 바라바는 중죄인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했고 혁명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그 바라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너희의 왕 예수는 어떻게 하라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결국 18장에서 체포가 되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19장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복음서의 마지막, 자 20장이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이니까 20장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21장은 부록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9장은 예수님의 지금 신문 과정, 또 재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기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의 교권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가 아니라 누구? 바라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교권주의자들, 지도자들과 군중들. 그럼 로마를 보세요.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읽다가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아까 시편 22편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겉옷을 나누고 호지하는, 통으로 된 속옷을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해서 이 제비에 걸린 사람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편에 22편에 예언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로마 군사들, 로마 병정들, 그러니까 총독만이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 병사들, 로마 군병들조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봐서도 지도자들하고 군중들이, 로마로 봐서 로마의 총독, 파견 총독과 유대의 총독과 그 다음에 로마의 군병들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루돼요. 일단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아요. 죄가 없음을 알지만 뭐 1차, 2차 무죄를 얘기했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떻게 결국은 군중들에게 져요. 군중들의 압력에 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데 불가능한 게 어떻게 해요? 이 군중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채찍질을 가하도록 해요. 그것으로 군중들이 만족하지를 않게 해요. 그러니까 군중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했지만 지금 이 모든 일련의 빌라도의 행위는, 빌라도의 이 모든 결정과 이 모든 모든 책임은, 지금 빌라도는 뭘 모르냐면 자기가 재판의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것도 아니죠. 죄가 없죠. 로마에 정치범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형을 집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죽으시는 분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거는 막연하고, 온 인류라기보다는 딱 집어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 죽으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냥 공허한 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러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왜요? 자, 빌라도의 로마 총독의 권세가 두려워서요? 아니에요. 오직,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만 죄악에 물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구약 같으면 짐승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야만 그 죄를 속함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구나 죽음을 통해서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기꺼이 받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19장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은 뭐가 클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다.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줄. 자,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권주의자들, 유대 지도자들이든지 일반 민족 군중들인지 다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비참한 혐오스러운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 교권주의자들, 또 군중들, 로마 병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지만 예수님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형틀에 스스로 몸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뭐예요? 구약 율법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 십자가 형틀이 예수님에게 지어지고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범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상에서 가상치료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죠. 자, 뭐가 다 이루었다는 거죠? 자, 다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상업 용어예요. 원래 물건을 사면 돈을 지불하는 거죠. 지불하고 그 물건을 가져야 돼. 안 그러면 뭐예요? 절도죠. 훔치는 거죠. 물건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속죄를 지불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속죄로 내고 피값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지만 무료지만 공짜지만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뭘 지불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속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속전을 지불한 것을 다 이루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됐지만 테텔레스타이는 뭐예요? 완료됐다. 다 지불했다. paid out. 완전히 완결했다라는 거예요. 결제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빌라도가 죄패를 달았어요. 죄패.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INRI잖아요. 영어가 아니에요. 이니셜이에요. 예수스, 나사렛, 렉수스, 이다이오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표를 썼어요. 근데 뭐라고 대제사장들이 요구하죠? 빌라도에게 앞에 자칭, 스스로 말하였다라고 자칭, 우리말로 하면 소위죠. 소위, 일컫는 바. 자, 소위라고 쓰기를 바랬지만 빌라도가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거절해요. 그래서 죄패 예수님의 뭐예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사상에 입각한 메시아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에 썼는데 메시아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형벌을 당하는 중에 십자가형 와중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진정한 메시아, 그러니까 왕 중의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죄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모든 지불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뭘 선포하냐면 테텔레스타이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계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 이루셨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메시아 예언에 관한 아까 이사야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편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다 이제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모든 의식법,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이 다 이제 뭐예요?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림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실체로 다 바뀌는 거예요. 실체가 누구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이신 그 율법의 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이제 뭐예요? 다 거쳤다.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한 모든 정죄가 다 끝났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끝난 거죠. 이게 로마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는 더. 예수님의 영육간의 모든 고난이 이제 뭐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테텔레스타이가 하나. 그 다음에 가상칠언이 뭐예요? 자, 가상칠언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오와 여복다. 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라이다. 주님께 맡기라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자, 두 강도 중에 회개한 강도예요. 이게 생애 맨 마지막이잖아요. 십자가형을 이제 집행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파라데이소스는 낙원이에요. 낙원.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뭐 곧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니까.
자, 예수님이 그렇게 확 약속하셨잖아요. 맨 마지막 생애 끝에 그렇게 반전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있죠? 아, 목마르다. 여목다. 여인이요. 귀나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우리 성경이 여인이라고 했지만 귀부인이라고 불러요. 귀나이.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인이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거의 한 100세까지 사는 사도들 가운데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일찍 죽고 그러는데 요한 사도가 가장 오래 살아요. 그리고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왜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칠언에 여인이여 또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였어요? 부모에 대한 공경, 효를 모범으로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인류에게 뭘 보였냐? 부모에게 자라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라. 왜?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그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이건 인간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된 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먹다, 아오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뤘다. 뭐 하나 빠졌는데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 그래서 가상칠언이 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까 10편 21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자 정신적으로도 버림받고 육체적으로도 버림받고 영혼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계획이 다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완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게 또 있죠. 자, 31절을 보세요.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준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부정을 타면 안 되죠. 자, 안식일에 시체가 있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해보세요. 안식일에는 만약에 살아있다면 문제예요. 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식일 전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이느냐? 보세요.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를 꺾어서 죽인다는 거냐. 살아있을 때. 왜냐면 짧은 사람은 6시간에도 죽고 예수님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뭐 끈질긴 사람은 며칠도 가고 십자가에서 그냥 사람을 서서히 피를 다 말려가지고 죽이는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새들이 가서 쪼갰죠? 새들이 가서 뭐 독수리나 이런 맹금류가 쪼갰죠? 피가 흘리겠죠? 그러니까 막 출혈을 해가지고 죽은 거죠. 그 다음에 횡격막이 이 십자가에 지금 못이 박혀있고 꼼짝을 못하니까 사람의 체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이 늘어지잖아요. 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면은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모든 있는 힘을 다 모아가지고 몸을 위로 하겠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걸 반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두지 않기 위해서 먼저 죽이는 거죠. 먼저 죽이면 치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다리를 꺾기 받았어요? 안 꺾이셨어요? 안 꺾이죠. 왜? 6시간 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다만 어떻게 돼요? 한 군인이 34절 보세요. 어디를 찔렀죠?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어디가 달린 거예요? 자, 양손. 이게 손목인지 손바닥인지 뭐 확실한 거지만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어떻게 돼요? 두 발을 포개어서 하나. 그 못이 몇 개 들어갔어요? 3개죠. 그래서 녹슨 3개의 못이. 자, 그 손과 발이 그랬어요. 옆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창으로 찔렸죠. 그 다음에 이마는 어떻게 된 거죠? 가시로 된 가시 면류관을 씌웠죠. 억센 가시로 말미암아 찢겼죠. 유혈이 낭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혈이 일어나요. 머리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창으로 찔렀으니까 이 옆구리의 출혈은 이미 사망한 이후에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다 나온 다음에 물이 쏟아지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손과 발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그 다음에 등에 뭐예요? 채찍 맞았죠. 아까 이사야 53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있잖아요. 뼈 조각이 있어서 사람의 살을 다 어떻게 감았다가 떨어질 때 살붙이를 다 살점을 다 띄는 거죠. 그러니까 출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의 출혈, 머리의 출혈, 손과 발의 출혈, 출혈로 돌아가시고, 또 호흡곤란, 호흡이 지식돼서 지식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장사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 무덤을 준비했고, 자,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 그대로 새 무덤에 안치됐어요. 자, 이집트의 장례는 미라를 만들죠. 내부에 그러니까 이 장기를 다 꺼내놓고 방부 처리하지만, 유대는 그렇지 않죠. 시신을 그대로 두고 향품을 발라요. 예수님은 향품을 바르고 천으로 배로 동였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봤던 나사로와 똑같아요. 그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요? 빌라도에게 구한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자, 39절. 예수께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뭘 가져왔어요? 모략, 침향 섞은 것.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들이에요. 그것을 100리트라 한 3.2kg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싸고, 자,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무덤에 분명히 장사됐죠? 무슨 얘기예요? 자, 확실히 죽으셨어요? 어설프게 죽으셨어요? 확실히. 가연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긴 죽었는데 육신이 죽은 게 아니다. 가현. 그대로 뭐예요? 도케티즘이죠. 유령이었다. 유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연설은요, 도케티즘은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사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없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